오늘은 유다서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자의 특징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그가 초대교회의 일꾼으로서 순교하기까지 온전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특별히 짤막한 이 유다서는 내용도 짤막하지만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그 직전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바로 전에 이 유다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유다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의 서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들어가기 전에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미리 짤막하게 보여주는 머리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12절은요, 바로 거짓된 자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6가지도 은유적인 표현으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12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렇게 말하면서 한 예로 3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가인, 발람, 고라. 먼저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였냐면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미움이 싹트고 시기하니까 결국 살인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은 그 뒤에 배경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왕에게 현혹이 되어서 물질의 욕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결국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력, 뭔가를 많이 가지고 싶은 그 욕심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경고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고라 자손은 레위의 아들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면서 그들이 이동할 때는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이 고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마치 그것이 계급으로 착각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다 예수 믿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저래야 돼? 또 교회 안에서 왜 목사는 목사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어떤 사람은 왜 우리는 장로님하고 구별돼야 돼? 자꾸만 그걸 계급으로 의식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냐면 말씀을 위탁하신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그걸 목사라고 말합니다. 목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게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면 잘못 먹이면 어떻게 되죠? 잘못 먹이면 양들이 병이 들어요. 또 자신의 배만 불리면 양들이 굶주리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마음으로 먹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목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장로는 어떤 겁니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라고 하나님 직분을 주신 거죠. 우리 모든 직분이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의 공통점은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배제하면요, 그게 세상적으로 계급화되고요, 그 계급이 뚜렷이 드러나게 되면요, 상하관계로 이릅니다. 캐톨릭은 그런 겁니다. 캐톨릭은 일반 성도와 신부가 계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부는 나이를 어려도요, 성도들의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 반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어떤 존칭어가 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런 존칭어를 잘 그냥 평범하게 돼야지만 이 신부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하고 다르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성경적이지 아닌 거죠. 어쨌든 이 고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론과 그 다음에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너희들만 특별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길을 벗어난 거죠. 그 사명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망각한 겁니다.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이 12절부터 13절에는 이 거짓된 자,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6가지 특징이 은유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어디에다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또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 하나가요.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없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특징만 나타나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 보겠는데요. 그들은 거짓된 자들은 또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기 기탄 없다는 말이 뭐냐면요.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우리 양심 가운데 이미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뇌에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는요. 근데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영적인 겁니다. 그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되냐면 굳어지거나 무뎌지거나 고장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찢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이 기탄 없다는 것은 양심이 무뎌지거나 양심이 고장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의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겁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에 대한 겁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무서움과 다릅니다. 무서움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두려움은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별것 아니라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창조주 앞에서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탄 없는 자들, 양심이 없는 자들,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요, 겁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겁이.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도 하나도 꺼리낌 없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에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오늘날은 더 많겠죠. 심지어는 목사도 이런 유해형 형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연자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저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보는 앞에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이야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이 말은 안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도 우리는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가서 제가 집사님에서 기도했더니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집사님 헌금 재산의 반을 교회에 넣으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봤어요. 에이 저 엉터리다고 말하지만요. 머리 영혼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 위반을 해서 딱지를 뗐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교회 안 가서 그런가? 근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런 거죠.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그 저주해서 그렇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그럼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안 갔기 때문에 벌을 받았나? 그게 이제 머리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뭘 잘못하면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대의 급부가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 내가 잘 되잖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애들에게 사탕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것도 걷어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격이라는 게 뭐죠? 인격?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셔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 흘려주셔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니까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혼을 나고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건 인격 대 인격이 만나야 인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교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교제합시다. 그리고 10년이나 세월이 지났어요. 뭐 대화도 하나도 안 섞여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제라는 건 뭐죠?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또 어떤 함께 살아가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부부가 그런 거잖아요. 남남이 만나서 한 가정에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타 높는 자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교회 안에 나오지만은 이들은요 그런 꺼리낌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겁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기 너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너희와 함께 먹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제인데요. 먹는다는 건 교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요 항상 예배와 함께 애찬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곧 예배의 일부분이었어요. 성찬식도 물론 그런 의미지만요. 그들은 항상 먹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함께 모임에 동참됩니다. 우리도 먹잖아요. 그 교제입니다. 이 먹는데요. 이 거짓된 자들이 어떻게 먹냐면 교제하는 겁니다. 그들과. 그러면서 너희의 애찬의 암초랍니다. 그들은요. 이 애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거든요.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의미가 달라요. 세상의 교제는요, 자기들끼리, 중심이 자기들끼리잖아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애찬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애찬은 걸림돌이 됐다는 거 암초다. 암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암덩어리가 되어서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다음 암초가 되어서 하나하나를 침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분별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그러잖아요. 너 친구 잘 사겨. 그런 말 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말 들었고요. 저도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사람 잘 사귀어라. 왜 그렇게 할까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크게 분리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차이가 확 드러나면 좋겠지만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런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지만 먼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과 사귀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항상 어떤 것을 갈 때 어떻게 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 길은 아니야. 이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죠? 이거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선배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후배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디서 찾아보기도 하고 자꾸만 어떤 것을 내가 모르는 걸 다른 사람에게 묻는다 그 말이죠. 그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정답 거기 없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하고는 서로 이야기 안 하고요. 친구하고 교제합니다. 친구에게서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조언해 주는 건 어떤 조언이죠? 자기 경험만큼은 조언해 줘요. 그 다음에 친구가 도와주는 건요. 자기를 유익한 도움이 아니에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 야, 뭐 그것도 못 해보냐?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를 친구에게 하게끔 자극을 주기도 하죠. 친구라는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친구를 자극해서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실수하면 난 몰라. 내가 하라고 그랬나? 네가 그랬지. 실수는 그 다음에는 책임 못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참 옳은 길을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책에서 주로 많이 얻죠. 그 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함축된 지식을 나열한 겁니다. 근데 책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경험한 100%를 쓰는 게 없습니다. 책이 되지 않습니다. 책에는 나쁜 것들 쓸 수가 없잖아요. 다 유익하고 좋은 것, 그 다음에 성공한 것, 그 다음에 될 것 같은 것만 쓰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요. 그 지식은 지식의 한계가 있지. 그게 뭐냐면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지식은 시대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건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배경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요. 어디에나 그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냐면 경험과 지식을 따라간다 그 말이죠. 이게 망할 짓입니다. 이 기탄 없는 자들의 특징은요. 이처럼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비결.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이라고 책을 썼어요. 그대로 다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 복 받는 비결 1번 11조 해야 된다. 2번 새벽기도 해야 된다. 3번 교회 빠지지 않아야 된다. 4번 그다음에 뭐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5번 이게 쭉 썼어요. 이 10가지를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럴듯할 것 같죠? 교회들이 그다음에 안 돼요. 내가 뭘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방법으로 만난 겁니다. 방법. 그 방법을 다 지키면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교만해지고요. 그걸 하나도 빼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것 때문에 내가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법을 또 추구하는 거죠. 방법. 목사들은 쉽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지시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에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를 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10시간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교회 안에서 끄덕끄덕 졸아도 시간만 10시간 되면 그 사람 기도 많이 한 거죠. 한 30분 기도했어도 간략하게 내 중심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사람 어쨌든 보기에 30분 기도한 거예요. 누가 기도 많이 했죠? 10시간 사람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가 이제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말씀이 맞아. 맞는 것도 있지만 그 말이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잠드는 건 뭐죠? 잠잠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내가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는요,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해도 이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교제예요. 어떤 일만 일어나면 몇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수시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걸 전달하면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현혹하는 기독교 서점의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어떤 거, 방법론적인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뭐가 있죠?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 만난다. 이렇게 하면 기도에 응답된다. 이렇게 하면 너 천국을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거 없습니다. 주님은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길로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딜 가셨어요? 주님 따라오라고 해놓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 따라가셨는데 주님은 죽으신 장소로 가셨어요. 주님 따라갔더니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다 절망한 거예요. 따라갔더니만 따라가니까 결국은 어디요? 도살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렸죠.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었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생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제자라고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 제자, 마가 제자. 근데 사도행전부터는요, 마태 사도, 베드로 사도로 됩니다. 왜 사도행전에는 사도가 됐고 사복음서에는 제자라고 있습니까?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뭘까요? 제자는 배우는 거고요. 사도는 뭐냐면 가르치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태동되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그들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사도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거짓된 자, 기탄 없는 자들, 이들은요, 결국 교회 안에 있고 교인과 교제하고 그다음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걸림돌이고 암초덩어리라 그 말입니다. 그거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른다는 게 뭘까요? 자기만 배불린다. 이기적인 자들이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먹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양들을 위한 목자인가?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양을 키우는 자인가? 보면 압니다. 아, 나 그거 구별이 안 돼. 그러면 눈 감고 사는 거죠. 왜 구별이 안 돼요, 그게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욕심,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액면 그대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참 많습니다. 목사들 매일 성경 보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를 이 원고를 정리하다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혹시 오해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전하면 혹시 교인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혹시 말씀 전하면 헌금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뛰어넘어가든가 작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변형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꼭 잡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꼼짝 못하겠구나. 그 말씀에 액센트를 주거나 거기다가 더 갖다 붙입니다. 그럼 교인들은 그 말씀만 있는 것을 머리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목사가 읽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돼요. 읽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답을 얻고요. 그 다음에 설교 가운데서 아,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거기서 희열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된 이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겁니다.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목자이지만 결국은 양을 희생시켜서 자기 배를 불려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칠지니라. 언제 그것이 드러나냐면 극단적으로 이리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면 목자는 버리고 도망간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목자는 버리고 양이 죽든 말든 도망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거짓과 참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위기로 몰아갑니다. 위기로요. 우리는 위기가 되면 끝났다고 생각하죠. 위험이 되면 망했다고 생각하죠. 결과가 그러니까. 이리가 들어오면 이제 다 잡아먹으니까 이제 끝나죠. 근데요, 이리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가 되고, 목자가 도망갔어요. 드러났어요. 아, 저거 엉터리였네. 저거 싹꾼이었네. 드러나잖아요. 그럼 양은 누가 보호하시죠? 양은 네 죽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그럴까요?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위기를 당하면 망할까요? 우리나라 위기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위기가 당해서요, 국가가 완전히 풍전등화했을 때가 있어요. 6.25 동란 때. 다 밀렸잖아요. 다 밀렸어.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우리나라는 다 밀려서 부산이 이제 바다에 빠져 다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준다고 나서는 나라도 없었어요. 미국이 도와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와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근데 유엔이 열렸어요. 미국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도와주세요. 미국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물론 이승만 대통령하고의 그 미국과의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었지만요. 유엔이 열렸을 때 우리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대만의 장개석, 중국의 총재 장개석 총통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때 상임위원이었어요. 그가 그 중국을 버리고 도망해서 그 대만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기도 그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가 도와주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라들이 뭉친 겁니다.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돕겠다. 아프리카에서 나라까지, 에티오피아까지 와서 돕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엔군이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밀등을 찾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 도와주고 이 사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 힘이 될 것 같죠? 성경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생각지도 않게 도와주십니다. 생각지도 않게.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건요, 10사람의 의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묵묵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국리로 여겨달라고. 100명만, 1000명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의인이 10명만 되면 된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 인원이 조금 해서 거기 10명 찾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계산으로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최소한 10만, 15만 정도 인원이 이상이 됐다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례로 몇 명이 돼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10명의 의인,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된 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저거는 누구를 위한 거야? 나 백성을 위한 거 아니구나. 저건 자신들을 위한 거구나. 우리 일반 객관적으로 보면 압니다.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요, 압니다. 국민이 원합니다. 국민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들이 국민을 원한 게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죠? 그냥 분별력이 있으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거짓된 자들은 이 거짓 목자처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있답니다. 이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여러분, 구름은 특징은요, 구름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 색깔이 검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게 비가 돼가 쏟아집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게 중국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쪽 우리 한반도 쪽으로 넘어오면서요, 서해안에 있는 그 수분을 다 빨아당긴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 공기에서 더운 공기를 흡수하니까 이게 물구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면 육지로 들어오면서 비를 한없이 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름은 빕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비가 없는 구름이 있답니다. 마른 구름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짓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바람이 불려오는 물 없는 구름이랍니다. 물 없는 구름. 그러니까 구름인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비도 안 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이게 실체와 내용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실체 없는 것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삽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은 아주 공식적으로 음모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에는 음모론이라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요, 음모론도 하나의 뭐가 되냐면 전략 전술이 됐습니다. 음모론. 그랬다더라 통신이 있죠. 그랬다더라. 그랬대. 뭐 제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 그러면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그 사람이 그때 그랬어.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금 음모론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누구를 죽이랬더라. 누구를 잡으랬대더라. 근데 누가 그랬대? 거기서 뭐 그 계엄군 가운데 누가 그랬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그 다음에 그 따지고 들다가 하죠. 아니면 말고. 나도 그냥 들은 거야. 지나가는 일구로. 근데 그게 점점 눈덩이 붙듯이 붙습니다. 이 음모론은 전술전략의 하나입니다. 음모론은. 그 음모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시 됩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요. 너무 정보가. 이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바로 물 없는 구름 같은 거죠. 거짓입니다. 거짓. 실체와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실체와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일치. 희생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희생하셨고 본인이 섬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 보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예요. 메시아를 자신들이 고대했는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자신의 민족과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거북스러워요. 왜 메시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지? 그러니까 그걸 못마땅한 거예요. 그 메시아 아니다 그 말이죠. 자신의 조상이 죽였으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여?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왜 이렇게 초라해?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정권을 물리쳐줘야 되는데 그 정권에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고? 메시아가 아니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 추상적인 메시아와 전혀 다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셈이 다른 민족으로 흘렀죠. 근데 이미 그걸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믿고 복음이 거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과거에는 땅 끝까지라고 하면 지상 끝까지 안 믿는 사람 멀리까지 전하는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땅 끝입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나갔죠. 다시 그 물결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걸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물 없는 죽고 또 죽어 뿌리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죽고 또 죽어 반복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민족들의 어법은요.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강조인데요. 강조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또 죽어다. 생명이 전혀 없다 그 말이죠.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말이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까지 완전히 드러나서 이제는 이건 완전히 메말라 본 그 나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나무를 바라보고 무엇을 가져요? 가을 되면 나무니까 열매를 맺겠지.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정신인데 그 마른 나무를 보고 가을이니까 열매를 맺겠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는 다 아닌데 저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분이 목사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 여러분 과정을 배제한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에 속냐면은 말에 속는 겁니다. 말에. 그래서 말에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권위를 높입니다. 권위. 자꾸 하면 권위가 높아지면 저 사람이 높이가 저 정도 되니까 말도 그 정도 권위가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파의 그 교주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의 권위를 신격화하는 거죠. 신 같은 존재를 만들어버리면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그의 말이 신격화돼 하는 말 같이 됐죠? 그 자리를 높이는 겁니다.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인간이지만 그는 우리와 다른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저 사람이 한 거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참 어리석고 속는 아주 단순하지만 속습니다. 이 거짓된 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말고 말았어요. 그런데 말은 번듯하게 한다는 거죠. 나도 나무야. 나무 맞아요. 근데 어떤 나무죠? 생명이 없는 나무죠. 그거는. 생명이 있는 나무와 생명이 없는 나무 누가 구별해요? 겉으로 봐도 구별이 되지만 우리는 보면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눈 감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게 이익이 돼서요? 아니면 남도 속고 있으니까 같이 속는 건데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속이는데 속으면 내가 나중에 좋겠지. 어쨌든 거짓된 자의 특징은요. 이처럼 생명이 없는 가을나무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요,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양을 따라, 그죠?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건 거짓말인데, 이건 진짜인데, 이건 아닌데, 다 알아요. 근데 왜 속을까요? 내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면 속는 겁니다. 그래도 될 거야. 죽은 나무지만 저 사람이 말았으니까 생명이 있겠지. 착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속으면서도 남의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뇌가 우리를 속인다는 게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발견됐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밥을 며칠 동안 굶기면 물을 안 먹으면요. 한 3, 4일 지나면 허상을 본답니다. 이명이 돼. 다른 소리를 들려요.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뇌에서는 어떤 걸 보냐면요. 먹을 수 없는 것도 먹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보여지고요. 모든 것들이 내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덩이, 예수님도 그걸 당하셨잖아요. 시험 당하실 때, 금식하실 때 뭐라 그러죠? 돌덩이 보고 너 똑똑이로 모두 먹으면 안 들어. 그 사탄이 그 말을 했을 때 주님이 봤을 때 이 돌이야. 그걸 부르했을까요? 떡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으로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게 그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5번째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 같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은 바다에 보면요. 파도가 칠 때 그 해안가에 보면은 거품이 막 있는 거 봅니다. 거품이 있는 바다와 거품이 없는 바다의 특징을 아세요? 오염된 물질이 많으면 거품이 납니다. 바다가 더러우면 거품을 쏟습니다. 여기서 거품이 되는 거 거품을 토해낸다 그 말이죠. 오염된 바다의 이 해안가에는요, 거품이 뭉기뭉기 있습니다. 맑은 바다는요, 깨끗한 바다는 거품이 잃지 않고 파도가 쫙 밀려서 깨끗하게 밀려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요, 이 더러운 거품을 품어낸다 그 말이죠. 거품은 누구나 다 실제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더러움을 쏟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더러움을 쏟아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참 많이 속았어요. 저 사람은 행동은 저렇게 해도 믿으면 좋을 거야. 그럼 좀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유다서는요, 뭘 가르쳐 주냐면 분별력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요. 암초 같은 존재가 있고 거짓된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목자, 그러니까 양을 죽이는 목자 같은 존재가 있고 물 없는 구름 같은 존재가 있어. 겉만 번지를 하지 속은 내용은 하나도 없는 존재가 있어. 가을나무같이 이미 죽었어, 말랐어, 생명력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가을 되니까 저것도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속는 겁니다, 스스로. 그 다음에 또 거품 품는 바다, 거친 물결 같답니다. 파도는 칩니다. 바닷물은 바닷물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썩는 냄새, 거품, 추한 것만 드러납니다. 그거 보면 구별한다 그 말이죠. 마지막 또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을 표현했는데요. 하늘에는 별의 존재가 굉장히, 우린 그냥 별 그러면 다 별이에요. 지구도 별입니다. 태양도 별개에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용어로는 위성, 행성, 항성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거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위성은 뭐고 행성은 뭐고 항성은 뭐죠? 쉽게 우주계면 위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죠. 달에서 자전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구도 자전합니다. 그럼 지구는 또 어딜 돌죠? 자기가 스스로 돌면서 당기면서 돌고 있어요. 태양을 주로 돕니다. 이건 행성입니다. 행성 스스로 돕니다. 그 다음에 당기면서 전체를 돌리는 게 있어요. 태양이죠. 항성입니다. 그게 우주계에 그런 걸로 존재로 하나없어. 우주가 가득 찼어요.
우주의 별들의 숫자는 인간이 셀 수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요. 지금까지 인류의 태어난 인구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앞으로 죽을 인구는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인류 최초의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어떻게 보냐면 맥시멈입니다. 500억으로 봅니다. 500억. 500억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늘의 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얼마나일까요? 2조. 상상이 못합니다. 상상. 별의 개수가. 그 눈으로 시야에 보이는 것만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건 더 많겠죠. 그 많은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어떤 건 위성이고 어떤 건 행성이고 어떤 건 항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도는 별도 있고 주위를 도는 별도 있고 자기가 돌면서 도는 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별똥별.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별입니다.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이게 무슨 별일까요? 이게 궤도를 벗어난 별입니다. 궤도를 벗어난 별. 이 궤도를 벗어나면 어디에 가서 부딪히던가 어디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랙홀을 보면 오늘날 블랙홀을 발견했잖아요. 블랙홀에 많은 별들이 흡수하고 빨려 들어간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깜깜한데 뭔가 흡수가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암흑물질. 우주는 우리가 보지 않으니까 암흑물질이라고 했는데 그 물질이 가득 차 있답니다. 거기에.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요? 여러분 쇳덩어리가 그 밀도가 높은 거죠. 쇳덩어리 망치로 쳐도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깨지질 않아요. 단단한 쇠일수록 더 밀도가 높은 겁니다. 그 밀도라고 그러죠. 우주의 밀도는 쇠 밀도보다 더 밀도가 높답니다. 여러분 우주는 텅 빈 것 같잖아요. 우주가 밀도가 이만큼 높은 거예요. 그 밀도 안에서 돌아가는 행성이 있고 항성이 있고 위성이 있어요. 그거 빨아당기는 블랙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궤도를 벗어난 이 별들, 그 별들이 어딘가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어딘가 충돌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하는 이 놀라운 겁니다. 유다 시대에 이거 다 지식적으로 알았을까요? 그런데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뭐 같습니까? 오늘날 지식으로 하면 캄캄한 흑암, 암흑물질일 수도 있고 블랙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 방향을 잃고 궤도를 벗어난 별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들은 방향성도 없습니다. 목적, 의미,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죽을지도 먹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걷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인생 개개인의 각자의 고유한 궤도를 주셨어요. 궤도 우주로 보면요. 넌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씀의 궤도를 주셨어요. 그 궤도 안에서 살 때 우리가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 카드를 딱 여러분 우리 성탄절 몇 년 전에 성탄절에 주신 카드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날짜로 말씀 카드를 딱 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다. 제 마음속에 큰 옵주되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사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답니다. 그럼 말씀을 벗어나는 자는 궤도를 탈출한 거죠. 궤도를 벗어나면 어디로 빨려 들어가죠? 다른 별과 부딪혀서 폭발해서 없어지든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소멸돼 버리는 거죠. 궤도를 벗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궤도에 있었을 때는 다 괴롭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 궤도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요. 궤도를 자꾸 속박으로 생각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도 목사로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더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줬어요. 너 그렇게 살면 너 망해. 그래서 널 붙들어 둔 거야.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신 거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나는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날 붙들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궤도 안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 궤도를 돌 때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궤도가 나를 살리고 있었다니까요. 그 궤도를 벗어나면 난 죽어요. 근데 내가 죽는지를 모르고 자유함으로 착각한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거짓된 자들, 사탄에게 꼬임을 당하는 자들은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라는 별과 같답니다. 지금은 별인 것 같고 지금은 자세히 자유로운 것 같죠. 결국 궤도를 벗어나서 충돌하든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까지 알아야 합니다.
아, 저게 생명이 있구나. 저건 사망이구나. 저건 잘못된 길이구나. 그러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벌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